이게 하나만 있어도 저렇게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 사실 저 자리를 기악팀을 앉히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우리 찬양대와 기악팀이 같이 하나님께 영광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없으시네. 어느 항구에 선장이 하나 있는데 아주 선장이 포악하고 사람들에게 꼬투리 잡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을 잘 안 했어요. 어느 날 이 선장이 확 사람이 바꿔졌어요. 사람들을 친근하게 하고 다정하게 하고,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궁금해하니까 이 달라진 선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많이 달라졌지? 왜 이리 달라졌어? 그랬더니 내가 출항해가지고 어느 섬 가까이 갔는데, 그때 작은 배가 이렇게 파손돼가지고 그 아버지, 엄마, 딸을 내가 건져서 구출해 줬더니, 그래서 그 집에 가게 됐는데 그 집 5살 된 여자 딸 아이가 아빠, 이 아저씨가 천사 같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천사는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다 그랬어요. 아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아이고, 하나님이 보내준 아저씨 때문에 우리가 다 사는 거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선장이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나를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그 말을 한두 번만 듣는 것이 아니고 내 평생 그 말 들으며 살아가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으로 알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태까지는 무뚝뚝하고 포악하고 이랬는데 내가 좀 내 삶을 좀 바꾸자. 그래서 상냥하게, 사람들에게 아주 친근하게 대해주면서, 그러면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오늘은 복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은 교육부,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권장로님 교육에 관해서 아주 깊이 있는 기도를 했는데, 사실 그래서 교육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겠다 싶어가지고 장신대 교수를 지난해 초청을 해가지고 오늘 1부, 2부, 오후까지 아주 교육 부흥을 일으키려고 이분을 초청했는데, 이분이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 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다 뻥크가 났어요. 대신 복음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확실하게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만 교인처럼 행동하면 안 되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어디 가든지 교인처럼, 성도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셔서, 그래서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뭐예요? 복음. 성경 전체 내용이 사실은 광역으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근데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교훈과 생애가 바로 복음이에요.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가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뭐냐?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뭐냐?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뭐라고요?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말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주님께서 믿으라. 예수님께서 사역 첫 시간에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가까웠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어요. 구원의 확신.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중에도요,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글쎄요. 언제 구원 받는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을 믿으면 구원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은 그냥 뭐 종이쪽처럼 이 주문 받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안에 들어왔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부활한 후에 우리가 영생에 들어감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붙잡고 놓지 말라 그러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번 예수 믿으면 이제 더 회개할 것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한 건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적에 두 양쪽의 강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한편 강도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편 강도는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강도는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무슨 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강도가 그냥 한마디로 주님 앞에 난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왔다가 간 사람도 그렇고 살아있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23절의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망의 권세 아래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예수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심으로 내 죄값을 다 청산하신 분으로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예수는 믿긴 믿는데 구원하고는 좀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이 세상 사는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지켜야 돼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 좀 하다가 믿음 안 지키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살려고 가리바다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베드로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제멋대로 예수님 팔아먹고 해가지고 그는 완전히 떨어져 나갔어요. 자살하고 죽었어요. 가룟 유다가 어디 간 것 같아요?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구원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까지 됐는데도 구원 받지 못한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한동안 무슨 일로 해서 쭉 교회를 안 나온다면, 그러다가 죽었다고 하면은 구원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못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오늘 놀랍게도 한 15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분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나오셨는데 일부 예배에 나오셨어요. 15년 만에 나오셨어요. 15년 만. 할렐루야. 앞으로 돌아와 찬송을 많이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안 나온 사람들이 꽤 있어요. 다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와서 내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도중에 믿음 잊어버리면 구원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은 내가 구원 받아 안 받냐, 여기 헷갈린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이 뭐냐? 구원, 짧은 시간에 이 구원론에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구원을 한 4가지로 얘기하는데 신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부활까지 구원으로 이어지게 말씀하고 있는데 3가지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해방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해방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과거에 지은 죄는 다 용서받았고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도 고백만 하면 용서받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해방이다.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요,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다시 말해서 생명 걸고 죄 안 지키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지은 과거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를 이사야 38장 17절에 너희 모든 죄를 주님 등 뒤로 버리셨다,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모든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시 기억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이 기억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성도들에 대해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부간에 가정 또 친척 간에 또 친구 간에 뭐 과거에 잘못한 거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래 다 용서 끝났는데 꼭 또 그 잘못을 또 범했어요. 그러면요 과거에 잘못된 건 또 기억해가지고 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과거에서 우리는 해방받으셔야 돼요. 나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에서도 해방해 주셨습니다. 이웃들, 성도들의 잘못도 과거에 지은 거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용서를 선해주고 있는데 주기도문 할 때마다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해 달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과거에 다 용서해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지은 죄 용서받았는데 또 그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이미 용서의 잘못에 고백한 기도는 다 용서받으신 거 믿고 또 용서받은 거 가지고 또 잘못했다고 하지 마시라 그런 말이에요. 구원은 바로 해방이다. 죄와 사망이면서 해방받은 겁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이제 구출이에요. 구출.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영생에 얻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아니고라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요새 독감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병자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병에서 구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구출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던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불에 타 죽는 한이 있어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심기를 건드려 가지고 불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가지고 불 속에서도 저들을 건져 주셨어요. 여기 뭐냐? 구출.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했는데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 때문에 고발당해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구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구출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만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석방되게 해주셨어요. 구출받게 해주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구출되는 역사가 있는, 이 구출이 바로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출받는 것도 구원으로 성경은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 뭐냐? 구원은 해방이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면제.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초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이에 보면 종말에 다시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4장 25장에 보면은 이제 그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 달란트 비유 말씀하시고, 오른편 왼편 갈라놓고 오른편 사람들은 영생으로 들어가라, 왼편 사람들은 영벌로 들어가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주님이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해방이요. 구원이 뭐냐? 구출이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는 것. 할렐루야. 우리는 해방도 받았고 구출도 받았고 면제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우리 주님을 보내주십니다.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말씀은 이 십자가의 고난, 멸시, 천대, 고통 이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맙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일을 십자상에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짊어진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부터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사도 바울만 십자가 자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십자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를 사함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에서 해방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에서 면제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 교량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 중보적인 역할을 믿을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중보적인 역할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벌써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인데 믿음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로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벌써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지식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예수 잘 믿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만이 예수가 바로 내 구원의 주님이고 하나님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더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구원의 은총을 내가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중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일이 필요해요.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할 일이 필요한데 로마서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누구든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세례 문답할 때 예수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은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른 데 가서 찌웃찌웃하지 마세요. 뭐 잘 안 된다고 점쟁이한테 가서 찌웃찌웃하지 마세요. 불상 앞에 가서 찌웃찌웃하지 마세요.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거기는 죄사함이 없어요. 불경에 좋은 말씀은 있어요. 공자의 말씀에도 좋은 말씀은 있어요.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말씀은 있지만 구원받을 말씀은 거기에 없어요. 죄사함 받을 길은 거기에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죄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종교 따라가면 안 되지만 다른 종교 믿는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다른 종교 믿는다 해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산 받습니다. 석가모니 믿어가지고 죄산 받습니까? 공자 믿어가지고 죄산 받습니까? 공자 선생 믿어가지고 하늘나라 갑니까? 못 가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믿었더라도 예수를 믿어야 죄산 받습니다. 그걸 믿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셔야만 됩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고백,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시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교회 밖에 가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안 해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도 직장에 가서도 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셔야 돼요. 답게. 이중적으로 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증가하는 잘못된 구원관이 좀 있어요. 잘못된 구원관.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잘못된 구원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회복하신 이때입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국가적인 구원관을 생각했어요. 민족적인 구원관. 주님께서 그 때와 기한에 너희가 알 바니요. 알 바니다. 나는 로마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받는 것, 그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시켜 온 거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온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적인 구원관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만 믿어요. 율법만 믿어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죄를 깨닫게. 로마서 3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의 행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따라 삶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깨닫게 함이지 죄에서 구원받게 함이라 그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적인 구원관, 율법적인 구원관은 주님이 구원관하고는 다릅니다. 또 거짓 사람들의 구원관, 이 영천에 성경적으로는 다 말씀 못 드리고 영천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단들, 잘못된 교회가 몇 군데 있어요. 잘못된, 다 조사는 못했지만 드러내놓고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요 완산시장에 그 무슨 마트 있죠? 마트 2층에 하나님의 교회, 요건 안상홍 교주고요. 안상홍 교주가 안상홍이를 이 사람들은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안상홍이 죽고는, 안상홍은 아버지 하나님이래요. 안상홍이 죽은 장길자라는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2대 교주 역할을 하는데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어머니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있고 어머니 하나님 있어야 된대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이단, 우리 교단에서 이 월간 종교에서 이단에 대해서 막 파헤쳤는데, 이 안상홍 이 하나님의 교회 이름은 참 잘 지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여기에 정관, 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정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 안상홍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신부 되신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사람들이요, 봉사활동을 잘해요. 몇 년 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저 영동교 다리 이 사람들이 다 치웠어요. 와, 잘하네. 봉사활동 잘하면서 자기들의 진리가 진짜인 양 호도시키고 있어요.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대구의 은혜 시의원이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보조를 받는데 시의원이 이거를 차단하려니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차단하냐. 이 시의원 장로님이 기독교인들이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기독교에 좋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단 사람들이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안 줄 수 없는 상황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장로로서 이단 사람들에게 시 보조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안 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돈을 기독교인들이,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함으로 정상적인 교회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단 사람이 지원하는 마음이 아파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이렇게 파고들어요. 또 저 영대병원, 영천 영대병원 옆에 보면은 그 기쁨의 교회, 그 교회가 3개 있는데 그 앞에 3개 있는데 감리교회 하나 있어요. 감리교회 하나 있고, 감리교회 말고 바로 감리교회 옆부분에 기쁨의 교회, 또 그 안에 또 교회인데 여기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세월호 사건의 주범 유병헌 때문에 요새는 좀 많이 죽었는데, 그런데 유병헌 파 말고 박옥수 파가 설치고 있는데 대학교에서 아주 권위 있는 그런 좋은 장소에서 성경 세미나를 하면서 또 호도를 합니다. 일반 교회 다녀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은 깨달음에 있다, 별 얘기를 다 하면서 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영천에는 별로 설치지 않는데 또 이제 신천지, 이 포항하고 대전은 대단해요. 이 신천지 사람들이나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나 이 구원파 사람들이나 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꼭 믿는 사람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믿음이 확실하지 못한 사람 가까이 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모로 호도시키는데 성경 말씀 공부 안 하냐고 아주 참 지식이 참 한 말씀이 아주 꿀맛같이 전하는 선교사님이 잠깐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한번 와봐. 우리 선교사 하면 그래도 뽀빡하잖아요. 선교사.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건 전부 잘못된, 거의 90%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꼬셔가는 거예요. 12월 25일 예수님은 그날 오셨냐고. 길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안식일 날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주일 성인을 지키냐. 교리적으로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성교회를 막 까면서 자기들만 잘 믿고 자기들만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파 사람들, 거짓 증인들, 마태복음 24장 5절 24절에 보면 말세 많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아니고서는 인간 이만희, 인간 정명석, 인간 박옥수, 인간 장길자 전부 성경적으로 말하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여기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계속해서 열심히 잘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점점 이 믿음이 깊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점점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교인이 아니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자랑하는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